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6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쉽지 않은 경제의 상황 속에서 늘 고민을 하십니다.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업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업무와 사람과의 관계 속의 압박 속에서 버텨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지만 또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 삶을 찾아오는 문제들을 볼 때면 내 인생이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꽁꽁 묶여버린 것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는 그 틀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짐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인기가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 속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삶의 문제들에게서 자유롭게 풀려나고 싶다는 마음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삶의 문제들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술과 같은 그러한 약물에 의존해서 그 순간을 잊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여자 형제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둘러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달받으시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유대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면 매장을 하게 되는데, 매장을 할 때 동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신을 꽁꽁 싸매고 동굴에 사람을 매장하고, 그리고 그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서 짐승들이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나사로도 이러한 풍습대로 이미 굴에 매장을 했고,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후로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보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같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걱정합니다. 예수님, 벌써 시간이 나흘이나 지나서 이 동굴 입구를 열면 냄새가 많이 날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이어지는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었던 꽁꽁 싸매어진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이 나사로가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걸을 수 없으니 그 묶인 것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삶의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상의 문제들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들이 나를 꽁꽁 묶어서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묶여있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들에게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바로 오늘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뒤를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속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던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도 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오늘 본문 속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숨이 멈춘 12살 소녀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에서 눈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심을 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도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이렇게 우리 삶의 결박을 푸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큰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 사람들에게 끌려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서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나는 나쁜 짓 하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또 심각한 것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심을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잘못한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살리시고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잡혀가시고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려고 나 대신 예수님이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묶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 대신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려고 나 대신 묶여서 결박당에 잡혀가신 예수님은 내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으나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로 내가 눌리고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함으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죄에 묶여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살면서 받은 상처들에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말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들에 상처받고 아직도 매어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람에게 묶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묶여 있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에 묶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다른 인생의 중독들에 묶여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여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묶인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은혜를 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트란 참 좋죠. 참 좋은 구성으로 된 세트입니다. 이 세트를 받을 기회를, 은혜의 세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묶인 것이 풀리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만약 처음 이 성전에 발걸음을 하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리고 오랜만에 이 예배의 자리를 나아오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아무쪼록 예수님 믿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나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나를 풀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묶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묶임을 풀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